지난주에는 우리 호세아서 14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하는 새날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라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회복이 될 것이며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참다운 의미에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을 따르는데 악인들은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하고 호세아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9장까지 있는데 매일 성경에는 오늘 끝났죠. 오늘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말라기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말라기가 본문이고 아모스는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모스가 조금 10년, 20년 더 이른 것 같아요. 더 나이가 많고 이게 기록된 것도 조금 먼저 기록된 것 같고, 그러나 거의 시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호세아 때 우리가 보았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 이렇게 불러도 좋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영토도 솔로몬 왕 때의 영토만큼 넓어졌어요. 북왕국. 심지어는 남쪽에 있는 유다도 침략해서 성을 빼앗고 그럴 정도로 북왕국이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 거의 50년 동안 전쟁이 없이 그렇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부강하고 또 번영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고 나라를 강하고 부하게 한 그런 왕으로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도 그랬고 아모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드고아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목동이고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생각하면 여호사밧 왕인가요? 다시 확인을 안 했는데 들판에서 이 아람과 또 이 모압과 이 삼국 연맹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들은 가만 보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인 것 같아요. 군악대를 먼저 구성을 해서 군악대가 앞장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삼국 연합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직접 싸우지도 않았던, 근데 그때 전쟁터가 바로 드고아예요. 드고아 들판 거기입니다. 거기서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길렀다 그랬는데 아마 가난한 농부는 아니고 좀 부유한 농업 경영자인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을 와서 이제 해밀턴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My father is a farmer.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farmer는 부자예요, 부자. 그죠? 헬리콥터 있는 집도 있고 자가용 전용 비행기도 있는 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파머, 물론 파머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파머냐고 농사 얼마나 짓냐고 막 그렇게 막 묻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아모스도 가난한 소농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양들도 키고 그러니까 목축업도 하고 더불어서 뽕나무를 키웠다는데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누에 뽕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아마 감람나무, 올리브 과수원을 했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으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홍이에요. 자기 삶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남한국 자기 잘 사는 땅 내려놓고
북왕국에 갔어요. 북왕국에. 그렇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니까 여전히 추레하고 농부 티가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번화한 도시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막 존중하고 따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호응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거 먼저 보면 7장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이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을 해요. 왕에게 고발한 신고를 하는데 이 아모스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칼로 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하면서 아모스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는데,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굉장히 경멸하고 낮추어보고 혐오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왕실 성소 베델의 성소의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공인 그런 제사장인데, 아모스는 뭡니까? 그냥 아무 직위도 없는 농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직위, 직책에 따라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예언사에게 대한 다른 천박한 의식이 보이는데, 유다로 도망가라, 이거는 여기는 내 구역이다, 침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구역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 그리고 가서 유다에서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밥벌이 수단 정도로, 생계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너 왜 여기서 찝찝거리느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개뼈다귀냐, 그러면서 여기서 하지 말고 그 땅 유다로 가서 거기서 먹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얼마나 천박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밥벌이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시아가 성소의 제사장, 왕립 성소의 제사장이면서 그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아모스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점을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가만히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는 그런 상황이고, 아모스가 선포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왕과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그렇게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아모스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농부다, 왜? 그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나는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어떤 귀족 자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 시대에 그 선지 동산이 생겼어요. 선지 학교. 그래서 선지자들도 훈련받아서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데, 나는 그런 선지자도 훈련받은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다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권위의 그 원천, 리소스를 하나님께로 두는 그런 아모스의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편견이 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시면 특별히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를 얼마만큼 세련되게 또 잘하고 수사법이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런데 그런데 의미를 둘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시골뜨기 농부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으로 정착된 이유도 다름 아니라 그 선포된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랬는데, 왕이 풀을 베었고 또 풀이 움돋는다 그러니까 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 NIV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풀을 벤다라는 말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에 왕과 국가를 위해서 먼저 처음 수확되는 것은 거기 아니고 1절을 띄워주세요. 1절 7장 1절 예. 여기서 보니까 Thus has the Lord God showed. 이거는 어려운 옛날 구호처럼 했네,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And behold, the formed grass sharper in the beginning of the shooting up of the latter growth. 나 이거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먼저 이 그라스호퍼는 메뚜기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the shooting up of the 여기 in the beginning of the shooting up of the later growth. 두 번째 later growth. 두 번째 성장. 거기에 이렇게 거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만들었다. 영어 실력이 딸려서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NIV 안 했나요? 이거 했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NIV를 맨날 이렇게 찾아서 보내주는데 이번에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자매가 그거 하느라고 애만 썼어요. 너무 수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곡식이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겨울 동안 자라서 초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 맨 먼저 수확하는 것은 왕실 또는 국가 정부용으로 먼저 거두어 가는 겁니다. 먼저 거두어 가고, 첫 번째 풀을 베었다는 말은 먼저 곡식을 거두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씨를 뿌린 것이 자라서 익었을 무렵에 메뚜기를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He was 좋아요. He was preparing swarms of locusts after the king's share had been harvested. 왕의 몫이 추수되고 난 뒤에, 그리고 just as the late crop were coming up, 나중에 뿌린 씨앗의 이 crop, 곡식들이 막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익어올 때, 그럴 때에 메뚜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벤 후, 풀이 움돋는 거 하지 말고 곡식 먼저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늦게 씨 뿌린 것을 수확할 무렵쯤 돼서 그럴 때에 메뚜기를 준비를 해서 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이 백성들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외국에 있는 어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썰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좀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모스가 빌어가지고, 아모스가 간절하게 간구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이 말하자면 취소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4절에 불입니다. 불이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온 땅에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호주에 보니까 산불 나니까 한 달 가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불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도 삼키고 땅도 삼킨다 그랬어요. 불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
못이나 뭐 이런 뭐 호수나 이런 물이 다 끓어서 증발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땅도 막 탄다. 이거는 아마 심한 극심한 기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땅을 완전히 이 불바다로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곳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 바로 윗세대, 조금 뭐 한 10년 이 정도 된 세대가 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사우디에 그 건설 노동자로 많이 갔는데, 그 사우디 그 건설 현장에서 낮에 계란을 내놓으면 계란이 익는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섭씨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도 뭐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덥고 뜨겁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 있는 바로 동쪽 그곳이 요단강 동쪽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 아닙니까? 거기서 여름 되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불어와서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 다 말려 죽여버리는 그런 기후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도 이 아모스가 뭐라 했습니까? 이건 단순히 해마다 돌아가는 계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그런 가뭄이 와서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랬을 때 야곱이 아직 너무 약하니까 제발 그만두세요. 그치소서. 그랬습니다.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뜻을 하나님은 한번 뭐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계획을 변개치도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뜻을 돌이켰다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출애굽기 32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서실 때 모세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제발 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 말리지 마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실제로 속에 들은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말려라. 가만 놔두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려라. 좀 말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식입니다.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원래의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돌이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는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멸망 안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림줄 환상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8장에서 잘 익은 여름 과일 한광주를 보았습니다. 계절적으로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곡식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과수원의 과수도 마찬가지죠. 이 지중해성 기후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 말라 죽고, 가을 되어서 비가 뿌리기 시작되면 그때 이제 씨를 뿌리고, 겨울 동안 잘 자라서 비도 많이 오고 잘 자라서 봄 되고, 봄에 되면 이제 마지막 늦은 비 내리면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한 해가 결산되는데, 여름에 잘 익은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수확이 마무리됐다라는 뜻인데, 이거 여름 실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단어가 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살짝 이렇게 고리같이 하나 살짝 따옴표 같은 게 하나가 붙이는 게 있는데, 요드라는데 요드 하나가 붙었어요. 카이츠하고 캐츠하고. 그리고 비슷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말 가지고 뜻을 이렇게 전용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 그 살구나무를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서 그 샤켓 그걸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름 실과 광줄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수의 기쁨이나 또는 저장한 곡식,
풍요로움, 안정됨 이런 걸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끝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이제 다 무르익어서 이 여름 열매 광주를 놔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빨리 먹든지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이라는 의미로 지금 여름 실과 광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되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가련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넌 이제 끝났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네 번째 환상의 의미는 너는 이제 끝이야. 이제 완전히 심판의 시기가 이미 임했고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존엄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9장에서 성전 붕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기둥머리를 치시니까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칼로 치겠다 하셨고요.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심판의 자리로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파멸의 장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중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 7장 앞에 1장부터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 열방 10개의 나라, 아니고 여러 나라인데 공교롭게도 따져보니까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방들, 이방의 나라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된 열방의 죄는 잔인함이나 또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 부당한 억압, 착취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은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했다 그랬고 가사는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겼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겼다. 에돔은 칼로 형제에게 가혹하게 했다. 암몬은 길르앗에 대해서 학정을 베풀었다. 모압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방들의 그 죄악을 선언하시는 그 내용들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폭력과 잔인함 그런 것으로 자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이웃에 대한 비인격적인 태도와 잔인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유다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유다가 말씀을 버렸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제사를 잘 안 드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속에 이웃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백성들과는 한 차원 높은 그런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이 유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웃을 약탈하고 억압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방해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You only I have chosen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이 많은 민족 중에 오직 너만 알았다. 사실상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너는 다른 백성들하고 달리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는데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기쁘지 않다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가뭄도 주시고 또 재앙, 전염병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5차례 이렇게 주시는데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만 생각한다.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제발 돌아오라. 이게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 lamentation, 장송곡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5장은 장송곡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송곡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개합니다.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열심히 희생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5장 24절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간곡한 그 청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 선포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간곡한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해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게 용서가 되었으면 그 지금 아모스가 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책은 바로 딱딱 붙어서 나오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셨고 그를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힘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당하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이 5째 환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름 과일 상자를 보여주면 너 이제 끝이야 그랬습니다. 4번째 환상에서.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4번째, 5번째. 3번째가 제가 막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7장 1절에 메뚜기 재앙이 첫 번째, 그 다음 불이 두 번째, 셋째가 다림줄, 넷째가 여름과 과일 광주리, 5번째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 4번째 여름 과실 광주에서 이제 끝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째 환상에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렇게 완전히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보는 이 3번째 환상입니다. 3번째 환상은 다림줄이라 그랬습니다. 다림줄 한번 그림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줄을 이렇게 들이워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쌌는데 이게 지금처럼 삐뚤삐뚤하면 힘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다림줄을 대보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벽돌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 그 지붕 개량하고 모든 담들 흙담을 다 브로크 시민 브로크로 이렇게 다 새로 이렇게 쌓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먼저 기초가 수평으로 잘 돼야 되죠. 기초가 수증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울지 않도록 기울 탁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다져놓고 흙을 파내고 돌과 세멘트로 이렇게 다져놓고 그 위에 이제 브로크를 탁 샀는데 이 다림줄을 대 가지고 계속 하는 걸 봤어요. 다림줄을 대놨어요. 이렇게 대놓고 여기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이건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청량해 보니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나 대한민국이나 뭔가 나라를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어떻든 GDP가 얼마다 또는 개인당 GNP가 얼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비교하기도 하고 군사력으로 세계 뭐 몇 번째 무장 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문화적인 수준 뭐 그런 거 그 도덕성 교육 뭐 문자 해독 능력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떤 나라 좋은 나라다 선진국이다 뭐 문명국이다 아니면 후진국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다림줄은 모든 상황에 공의와 정의 그렇게 말했고 인애 말씀하셨어요. 인애와 공의와 정의 이걸 가지고 미쳐보고 맞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늦으면 여름 과일 상자의 환상처럼 끝났다 하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다림줄을 들여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뒤쪽에 앞에서 살펴봤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왕실 성소 제사장과 시골 농부의 대결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모스가 아마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비춰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가 옳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이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고 자기 이익을 내세웠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왕에게 잘 보여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제사하는 데는 잘 돕고 권력에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스는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인데 그것을 선언하면서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한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다림줄을 들이우고 어떻게 판정하셨습니까? 그게 7장 17절 말씀입니다.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가운데에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처절하다는 거죠. 얘들이 아내와 아들이 무슨 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심판이 가혹하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국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도리어 장사하고 자기 배를 불립니다. 사기와 기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완전한 파괴와 멸망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로 흐르도록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만 알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 속속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